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람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아들하고요, 그 사람의 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사람의 아들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사람의 아들들이 참 많은데 딱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사람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남들이 볼 땐 그 사람이고 집사님도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의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들 하면 그 비유법으로 대유법이라 그러죠. 아들 하면 후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사람의 아들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사람의 아들은 지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그 사람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겠구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 아버지가 특별하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당연히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이삭 역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후손이라면 우리 역시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겠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줄 알겠는데 이삭이 왜 특별한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3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아니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에서의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자 이제 누가 왔어요?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떨었다. 크게 떨었다. 저는 이 크게 떨었다 이 부분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닮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닮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놈의 자식이 속여버렸네. 야, 그거 취소야. 이제 다시 해줄게. 이럴 수 있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크게 떨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크게 떨었다 이 말은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한 이것은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나는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받아버렸어요? 야곱이. 지금 이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린 기도. 그리고 또 무슨 생각도 들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양 말씀, 내가 어겼던 그것도 생각났겠죠. 그래서 떨면서 이제 바꿀 수 없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은 점인데, 자, 창세기 22장 12절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기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붙잡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끝나고 인정받는 게 뭐였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 경외가 무슨 뜻이죠? 한번 한자 나오나요? 공경할 겸 두려워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이 극적으로 강해진 상태.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해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상태.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슷한 부분 이제 느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 그 순간 이것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삭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하다,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었을 때는요, 물론 전에도 경외했죠. 그 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경외심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 아브라함이 모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자식을 잃는 게 아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런 사람이 우상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고 사람 배신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는 일이 있었을까? 창세기 27장 1절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어두웠다. 사실 나이가 많아진다고 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데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이것은요 그의 육신의 눈만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잉태되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23절에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누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아들 야곱이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누구도 그랬어요. 자기도 그랬어요. 자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형 이스마엘이 있고 둘째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원래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갖는 건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첫째가 장자의 명분을 갖는데 하나님의 보면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갖는 건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육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에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 장자의 명분을 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뭐죠?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너에게서 결국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온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 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웠냐 하면 26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 부모가 근심하게 되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 멋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자식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영적인 가문의 그런 이 자부심, 영적인 가문이 갖는 이 엄청난 그 특권, 그것에 대해 관심 없고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했는데도 그 아들에게 뭐요? 장자의 명분을 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둘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큰 아들이 받는구나. 안 되겠다 해서 야곱과 모의를 해서 아버지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리브가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남편을 속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해서 이런 거짓을 꾸몄다기보다는 편애 때문에 둘째 아들을 자기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늘 둘째 아들이 엄마 가까이 있으면서 엄마에게 그냥 다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을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팥죽으로. 그 다음엔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이죠. 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거짓은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뭐 조금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결국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삭의 집안에서는 몇 시간 가지 않아서 그 거짓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엄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에서가 짐승을 잡아다가 요를 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영적인 유산을 받는 것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의 육적인 재산만 물려받을 생각에 축복 기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축복 기도 해줬는데?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주셔야죠. 왜 동생에게 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남은 거라도 없습니까? 저 주세요. 남은 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남은 축복지라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다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어. 그렇지만 바꿀 수 없단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 없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안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서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해달라고 애걸했더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브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자기 남편이 눈이 멀고 영안도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 같은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큰 죄를 범한 거죠. 이삭이 눈이 멀고 영안도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그에게 에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 이 이삭은요 또다시 거절하지 못하고 그때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그대로 전한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실 야곱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야곱이야.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그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아브라함의 사건과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실수도 계속되고 어려운 일도 계속되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딱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훈련시킨다 그랬잖아요. 뭐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누구처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자기를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킨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건데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다. 고난당한 것이 좋대요. 왜냐하면 율례들을 율례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배웠다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게 좋대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럼 왜 좋으냐? 자, 우리 1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되기는 천천 금보다 좋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97절에 보면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된 것이 결국 뭐 때문이다? 고난 때문에, 훈련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 내가 정말 경외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육의 눈이 좀 어두워져도 괜찮다. 심지어 영의 눈이 좀 어두워져서 실수하고 잘못 선택해도 괜찮다. 극복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뭘 알아야 돼? 지금 내가 훈련 과정에 있다. 훈련 과정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이 큰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 그 분이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소중하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신비한 회복,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성경을 보면 이 데자뷰라는 말 있잖아요. 과거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게 과거 일어난 일인지 지금 일어난 일인지 구별 안 되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일이 이삭에게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좀 확장시키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일, 이삭에게서 일어난 일, 누구에게서 또 일어나겠다? 나에게서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그것도 그의 인생에 똑같은 실수가 두 번 일어났는데 두 번째 실수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자, 그날 왕 아비멜렉이 왜 너는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죄질 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죽이겠다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서 내가 막 심장 떨어질 뻔한
그런 일이 있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핑계대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자, 지금 뭐가 없다고요?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런데 이 땅에는 누굴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자기가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누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누굴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기가 막힌 핑계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누굴 두려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연약해서,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서, 훈련의 과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로 살고 싶지만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큰 실수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식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림으로 그의 훈련이 끝나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훈련시킨 하나님이요, 이삭도요 똑같이 훈련시키셨어요. 똑같이. 자, 24장 창세기 24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내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본토직절 떠나왔잖아요. 덩달아 자기도 떠나왔는데 문제는 자기 아내도 떠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도 떠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하란에서 만난 그 다음날 바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거의 1000킬로 떨어져 있는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무슨 말이냐, 오늘 어제 와가지고 오늘 데려간다니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아내도 부모님도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자기 형은 자기보다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몇 명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일찍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는 늦게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얻었다. 자기 아버지처럼 오래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다. 자, 2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가나안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딜레이 될까봐 딜레이 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미 받은 복도 빼야겠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또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 그랄 땅의 왕인데 왕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왕도 죽고 또 다른 왕, 그 왕이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하듯이 이 그랄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름 같아 또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왜요?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네 편이신 걸 우리가 봤으니 평화조약을 맺자 그랬는데 이삭에게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우리가 봤으니까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네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선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랬는데 이삭 역시도요,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우물을 계속 빼앗겼어요. 우물을 빼앗으면 뺏기면 또다시 우물을 파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당한 일을 자기도 똑같이 당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게다가 오늘은 눈이 멀고 영안도 얻었을 때는 두 아들이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나와 우리 형 이스마엘하고 똑같이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이 첫째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둘째 야곱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보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인간적으로는 내가 아버지보다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처음이니까 실수 하셨다 치더라도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감사와 기쁨이 더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과정을 밟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실력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집애 같이 엄마 품에 있는 저 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가 많고 무능해도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다. 지금 여전히 약해서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눈이 멀고 그래서 감각도 둔해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했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수치스러움, 혼란스러움, 심지어 불신이 밀려오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과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싶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느끼고 살고 싶은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가족도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말로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족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아내에게 속았다라고 느꼈을 때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삭에게 대해서, 야곱에게 대해서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책망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거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벌이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말합니다. 도망시켜야 돼요. 어디로? 우리 친정으로 도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것처럼 야곱도 훈련시키시나 보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보내잖아요. 눈 떴던 아내 리브가는 그날 이후로 야곱을 보지 못했지만은 눈 멀었던 이삭은 나중에 돌아온 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주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예수처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이러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후손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들 예수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으므로 결국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같은 복된 자가 될 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리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을 받게 된 줄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로 작정하며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